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냐는 치열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누구나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이 잠재의식이 세계관, 우리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실과 똑같은 결과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의 이 속임이라는 심리적 사실로 인해서 상처 입고 자존심 상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사실을 가리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사실에 날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버려요. 소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과 감정의 그냥 허수아비, 헛개비를 보고 실상으로 믿어버리고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를 아십니까? 자신들의 그 심리적 사실이 믿음의 사실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고 잘 갖추어 입은 훈련된 군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신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제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느낍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자신들이 마음 안에 느끼는 심리적 사실에 압도당하게 버린 거예요. 지배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 정탐꾼의 두려움과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심리적 사실에 압도당해가지고 백성의 눈과 귀를 가리자 그들은 가나안에서 막 칼에 자신들이 막 쓰러지는 환상이 실제 막 머릿속에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막 사로잡혀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심리적인 사실이 믿음의 사실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평하고 멸시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여러분, 말씀에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실상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탓할거리, 뭔가 변명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 죄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증언은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모든 싸움의 주인이 누구인지 믿음의 사실을 실제 삶에 나타나는 실상으로 붙든 겁니다. 믿음은 생명의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도 잠잠히 보는 눈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생명의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도 잠잠히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짓과 불신과 두려움과 불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실을 봅니다. 신앙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심리적 사실, 여러분의 내적인 잠재의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실, 믿음의 실상인 예수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리적 사실에 지배당하면 맞는 말만 하게 되고요. 믿음의 사실을 실상으로 보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잠재의식은 무의식은요,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이 아닌 보고 듣는 경험만이 무의식을 지배하게 되면은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들, 고통받았던 것들이 상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커서도 부정적인 욕구와 어떤 심리적인 질환으로 삶의 반응으로 그게 나타나요. 즉 무슨 말이냐, 잠재의식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이요, 실제 어떤 현상과 딱 맞닥뜨리잖아요. 현실에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먼저 그 부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막 꾸중을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혈기를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은 여기 혈기가 많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딱 맞닥뜨리면 혈기가 뚝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막 욕을 갖다 저주의 욕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 욕이 가득하면 뭐예요? 욕의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무슨 하면 욕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폭력이 있는 사람 폭력이 먼저 튀어나오고, 아니면 뭔가 변명과 핑계가만 가득하면 또 그것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상으로 반응 증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주인 노릇했던 이 잠재의식, 이 옛자를 밀어내고 말씀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세계관으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견고히 더 여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를 벗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덧입고 또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왜 생활이라는 게 뒤에 붙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 삶으로 먹는 생활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대적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는 곧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왜 명령, 율례, 규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즉 오늘 늘 너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에 곁에 두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한번 여러분이 듣는다고 내가 은혜 한번 경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반응하고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선택하는 실제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와 사는 혼인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함께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그러니까 즉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생각하게 생각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아들 다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따갑고 매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은혜가 더 깊게 임하면 임할수록요, 나를 지배하던 이 잠재의식이 말씀으로 자꾸 무너지는 벗김을 경험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기동ገብ도 막 빨빨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다 무사패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에 연배가 쌓일수록 어때요? 아유,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가 더 발각이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발각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은혜로 예수께로 달려가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항상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정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건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따갑고 매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옷이망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데 그냥 거기 위에다가 새 옷을 갖다가 입으면서 그냥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몸은 전체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어때요? 곰팡이가 다 퍼져서 어때요? 살이 썩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구습이라는 게 있어요. 구습의 예자,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가치관, 습관, 생각,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땅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운행이 뭐예요? 알을 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생명의 씨 빛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심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온통 어둠이었는데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칭하는데 이것이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빛도 어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어둠이 샥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워할 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미워할 일, 힘든 일, 상처받을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일로 보면은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로 그것을 문제로만 보면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그리고 내가 읽은 말씀이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왔구나. 즉 무슨 말이냐? 일로 보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로 보면은요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이것을 말씀으로 받으면 평안해지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안에 빛이 와서 그 빛을 드러내는 열매로 그것을 받으면 오히려 성령의 은혜로 평안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받은 교회 성도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책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모든 현상들을 일로 보지 말고 빛의 열매도 받아들이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근원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안면도가 말리포죠. 꼬치 해수욕장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면도입니까? 네. 안면도 꼬치 해수욕장도 가보고 말리포 같아요. 말리포도 가보고 했는데 가보니까 누가 많냐면 서핑족들이 많았습니다. 서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말리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파도를 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옆에 보니까 그냥 넘실대는 그런 작은 파도를 또 타는 훈련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큰 파도를 타든 아니면은 작은 파도를 타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보다 먼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부분이 뭐냐면 균형 잡는 훈련을 수도 없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는 반복되는 훈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파도 앞에서도 중심을 잃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상황이라는 심리적 사실, 무의식적인
반응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상황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밀려오는 크고 작은 여러분 인생의 파도들을 일, 문제, 사람, 사건 그 자체로 보지 말고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터뜨려서 짜내시고 싸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경과하지 못한 언젠가는 쓸려갈 그 모래성만 더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축복이 오려 할 때 지체만한 큰 파도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를 넘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파도가 밀려온다는 말이에요. 먼저는 작은 파도를 못하면 큰 파도를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 알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크든 작든 폭풍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적 사실과 감정과 본성에 충실해서 그것을 부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을 꺼냈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떠나기 전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함께 다시 보면,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 앞에 이제 이름들이 정탐꾼들 이름이 쫙쫙쫙 열거가 되면서 16절에 뭐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뭘로 불렀더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여러분, 호세아 그러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첫자 그러니까 예호수아,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근데 이 예호수아, 이것이 예수님의 히브리어 명칭이에요. 예수의 히브리어 명칭. 그러니까 호세아 그러면 구원인데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와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산되는 생각에 구원의 주 하나님 예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 모든 것을 보는 이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다 상처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을 들으면 항상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공격적인 생각이 나가면 혈기가 발동이 되지만 호세아 앞에 그러니까 예를 넣어 예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로 보는 세계관이 그걸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로 반응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상처가 심리적 사실로 나타나기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혈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막 탓을 해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처라는 잠재의식을 치료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반응하는 그 심리적 사실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충만히 임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실상의 시야, 시력, 시선을 키워주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고침받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상처 주고 상처 받다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심령에 천국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증으로 늘 눌려서 사는 겁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었더라, 불렀더라.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삶을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 사건을 먼저 여러분이 정탐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정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나를 먼저 말씀 앞에 정탐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올 때 여러분 들을 때 보여질 때 호세아 구원, 그냥 단순히 어떤 구원일까요? 내 경험과 어떤 방법이 만들어내는 구원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원하세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타협하는 구원이에요?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어떤 탓하는 구원이에요?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맨날 호세아 호세아 했어요. 그들도 구원 그리고 구원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다른 의미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죄와 사망에서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내기 전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 앞에 오늘 하나님은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는 훈련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교회로 사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의 아들 호세아, 구원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는, 옛자의 그 이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정탐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앞에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 예를 붙여 여호수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을 끼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길을 정탐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비틀거리고 주저앉아도 결국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작함과 동시에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동시에 그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행 과정도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바로 그 상태로 오늘 나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면서도 호세아로만 자신을 또 자녀를, 가족을, 삶의 현장을 부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는 그럴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많아요. 현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현상으로, 호세아로 보면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내 풀이 방식으로 풀려는 문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풀이 방식으로. 현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 자녀도, 남편도, 일도, 가족도, 내 영혼도 호세아가 아닌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뭐 했더라? 불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부터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이렇게 선포하였더라요. 선포. 그러니까 여를 넣어, 여호와 하나님을 넣어, 예수를 넣어 여호수아를 부르는 믿음의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거는요, 광야에서 이 정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관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가 현상으로 사실로만 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 호세아로 보냐 아니면 여호수아로 보고 있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거의 싸움이냐면 말의 고지의 싸움이에요. 자,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실컷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일어서면서 이래요. 맞는 말,
현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그래도 그러나 꼭 이렇게 붙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자들이 정탐을 하고 온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이렇게 맞는 말을 계속 해댑니다. 늘어놓아요. 민수기 13장 볼까요? 13장 27, 28 보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보낸 땅의 관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게 포도를 가져가지고 이게 그 땅의 과일이다. 근데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래 우리가 본 현상은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100% 그게 일치해요. 그리고 100% 그게 맞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의 말 맞는 말이 아니라 소위 맞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은 그런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나 계속 현상으로 맞는 말만 그냥 해대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그들을 못 친다. 우리보다 엄청 강해.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현상만 보는 부정적인 말들이 곰팡이가 되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은 그곳에 산 사람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기골이 어마어마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밟혀 죽는 메뚜기라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메뚜기 컴플렉스. 그건 불가능해. 다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현상으로 보는 맞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그 한 사람만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하나님 그 말에 책임을 여러분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말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사일 때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난소에 암이 생긴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래가지고 한쪽 난소를 절단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가보니까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누워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아이의 이마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가 앞으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또 임신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데 장애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하고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이제 저쪽에 어디 이제 책을 읽으러 둘이 갔는데 커피숍에 이제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막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부른 임산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옆에 애가 딸인데 한 3살 정도 됐어요. 되게 예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카페에 저하고 이제
저희 테이블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앉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또 어디서 많이 듣는 목소리예요. 이렇게 옆모습을 봤는데 그 친구 같은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나이도 들고 또 임산부 가니까 살이 많이 쪘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긴 거 같은데 또 가가지고 누구 아니니 이렇게 하면 실수할까봐 또 우리 조심성 있는 우리 딸이 엄마 자꾸 쳐다보지 마.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가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의료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 그 아이의 할머니하고 이제 엄마 이제 뭐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이렇게 됐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긴 것 같은데 제가 아닐까봐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그 딸 놓고요. 얼마 전에 또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만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근데 둘이 이제 그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둘 다 눈이 빨개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이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했던 그런 기도들을 저는 10년이 지나서 그거를 실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앉을 때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난 상처들에 묶여서 나는 어쩌지? 나는 또 그러면 어쩌지?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라오고 어떤 상처가 있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자라오고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이 중요하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임마누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크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축복하세요. 막 이렇게 들들 볶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자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축복. 한번 저 따라해 봅시다. 자, 오른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해줘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난 다 알고 있어. 지난 날을 알고 있어. 너가 이래서 저래서 너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컴플렉스를 다 주입해서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야, 근다고 무엇이 잘 되겠냐? 이런 맞는 말, 이런 현상의 말 팩트로 내리꽂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지나온 현상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온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심이라고 붙이십시오. 지나온 팩트는 또 지금의 현상은 비록 이러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이에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현상, 사실로가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부르십시오. 현상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즉 모든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빛의 열매로 보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현상에 그 맞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도 자녀와 가족과 남편과 아내의 그리고 여러분의 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은 왜 그러냐면 절대 틀린 말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맞는 말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요, 맞는 말은 불평과 교만과 은혜를 망각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소음일 뿐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3절에 6절 말씀. 여러분이 현상의 말, 그냥 맞는 말만 튀어나오려 하면 꼭 저 말씀을 암기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이거를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자, 함께 합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일부러 세번역 버전을 가져왔는데, 말이죠, 말. 우리가 말을 이렇게 기수가 조정하려면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4번 보세요. 4절 보세요. 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 있잖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 그죠? 배 키. 이 키에 따라서 사공이 조정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함께 합니다.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게헨나가 뭐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 혀에 있다고 그래요. 혀 굉장히 작죠, 몸에. 그런데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이 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씨가 되어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씨앗이니까, 말이 씨앗이니까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르푸르 예쁜 잎사귀로 자라냐, 아니면은 독초로 자라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맞는 말, 딱 맞아떨어지는 말, 아무런 의미 없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만 정탐하고 공포와 절망에 빠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메뚜기 컴플렉스, 여기에 지배당하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초청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축복의 땅으로 귀경하시는 귀경하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지요. 우리 속을 파고 다지고 뽑고, 이런 손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맞는 말로 원망, 불평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로 오늘의 살아있는 만나의 신 예수를 먹으십시오. 먹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력,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더 꺼내어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오게 된 그 기가 막힌 웅덩이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첫 마음, 첫사랑을 잊은 은혜의 망각증으로 병든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싸매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이, 너는 처음에 종으로 목사로에 불렀을 때 그 마음이, 그 기쁨이 아직도 있냐? 그 처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 강단에 다시 서서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아직도 있냐? 여러분이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처음 얻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왜 부모님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엄마라고 부르면, 아빠라고 부르면 그 기쁨이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내라는 거, 내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됐고, 그리고 또 내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이름에 면목 없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바르게 교회라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배자로 부르심의 감격, 그리고 그 첫 예배의 감격이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위에 굳건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